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욥기서 37장 묵상했는데요.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침묵하시는 거, 그 참, 뭐 하나님하고 사이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인간 이렇게 가까운 그 사이에서 침묵이라는 게 잘 익숙치 않죠. 뭐 이렇게 제가 또 침묵을 참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이고, 그래서 차라리 투닥거리고 싸우든지 뭐 집어든지 뭐 이런 몰라도 그걸 딱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꼬이면 그럼 이제 이 딱 닫고 말 안 하는 거. 그건 정말 그 인격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 사이에 그 무언의 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이 침묵이라는 거 이거 참 글쎄 뭐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게 있고 대체로는 약간 좀 끔찍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지금 지상 최고의 논쟁, 아주 대단한 신학과 철학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뭐 다들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상황, 이 주제를 툭 던져진 주제 앞에서 막 그 서로 논쟁하고 또 막 치열한 뭐 그렇게 살벌할 수가 없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가는 중에 계속 욥의 경우 그 중에 이제 피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해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제발 좀 이 고통과 거기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이 세 친구의 이런 그 가혹한 그들 안에 난 이해할 수 없어. 네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해하는 안에서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리고 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그도 지금 상황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기준은 전부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막 각자 막 이 대표 선수급 해당되는 세 친구가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지혜 또 그 말빨 그리고 굉장한 그 절친한 친구였던 걸로 보면 뭐 남에게 아예 상대가 적인데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줄 알면 상관없는데 나를 지극히 내 편에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던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나중에는 막 거의 적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가는 상황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계속 왜 하나님 침묵하시냐고. 주님 이때쯤이면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왜냐고. 당해도 알고 당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뭘 잘못했냐고. 아니 그리고 주님이 아시면 좀 제 말이 옳다고 하는 거를 좀 주님 차원에서 한 말씀만 얘기해서 저 시끄러운 저 소리를 좀 저 괴롭히는 저 소리를 좀 끝내주시라고. 내 한 몸으로 받는 고통만 해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세계 최강의 말빨, 세계 최강의 수준의 철학, 세계 최강의 수준의 신학으로 막 몰아붙여서 나를 죽일 놈을 만드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잠잠하시냐. 이 침묵을 전혀 깨뜨리지 않으시고 안 나타나시는 거죠. 이 침묵의 기가 막힌 그 비밀이 뭐냐면 침묵을 하면
모든 보이지 않던 내면 세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스란히. 그 욥이나 그 세 친구나 또 여기 게스트로 참석했던 엘리후나, 엘리후의 마지막 말입니다. 지금 요 장이 모든 실력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점수가 다 나왔죠. 이런 면을 제 아침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새 친구 자기 지식의 범주 안에서 그럴 리가 없어. 혼돈스러운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맞는 말, 자기에게는 너무 맞는 말인데 받는 당사자인 욥에게는 펄펄 뛸 일이에요.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결정문까지 해서 지가 무슨 대법원 판사인 양 그렇게 결정문까지 써가지고 판결을 하는 이들의 이 세 친구들의 하는 작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또 역시 또 이런 일을 까지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런다고 하면 진짜 이게 정말 살아서 이렇게 당하는 일 중에는 이게 육체로 당하는 걸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육체는 육체의 고통일 테고 사람은 이게 인격적인 존재니까 이건 완전히 인격 살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욥도 점수가 딱 나온 건 인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 주님이 침묵하시는 중에 막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욥이 평소에 자랑하려고 할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공격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수준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만 봐도 입이 탁 이렇게 입을 가리울 정도로 인간 수준에서는 진짜 대단한 신학자고, 거기다 신학만 지식으로 신학을 막 책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마음 중심에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든지 내가 이런 식의 동기로 뭔가를 한 게 있다면 날 저주하셔도 괜찮겠다고 이럴 정도니까 하늘 아래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진짜 주님이 말한 대로 온 천하에서 악에서 떠나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었고 그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인간 라인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가리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제 나게 되지만, 결국 그렇구나. 아무리 뛰어난 성자 아니라 신학자라고 해도 자기의 그릇을 넘을 수는 없다. 인간의 그릇을 넘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점수가 아주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엘리후가 결론 같은, 지금 오늘 그 묵상한 이 말씀에 결론 같은 말씀을 툭 던지고 사라집니다.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너무 지극당연한 결론 같은 얘기를. 그래서 그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외에 입 닥쳐라. 그리고 또 알면 얼마나 알며 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나. 그냥 사람들은 알 만큼 하나님을 조금만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바로 안다면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다. 그를 경외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 수준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결론 같은 말을 던지고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못 견디는, 잠시도 얘기를 나눴지만 침묵하는 상황을 못 견뎌서 뭐라고 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말 중에 보면 어떤 때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어려우니까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전혀 각본에 없는 얘기를 어떻게 던진다고 던진 게 그만 술 취한 사람이 취중본심이라듯이 그런 침묵을 못 견디는 그런 사명자가 툭 나왔다가 후회 막급이고 내가 왜 그때 미쳤나 봐. 내가 그런 소리를 했지.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단지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한 얘기가 그냥 이것저것 던지는 말이 그냥 그 중에 던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던지는 그런 후회를 제가 또 그런 참 풍신이었구나. 그런 씁쓸한 기억도 다시 얘기가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각자 실력이 다 드러났구나. 다 드러났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는 묵상하면서 이 결론 같은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은 신학적 결론으로 성경에서 수없이 대하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막 넘치도록 듣고 사는 지금 오늘날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맥이 없을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만약에 조금 더 상상도 못할 황태자가 나한테 연습으로라도 사랑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게 다른 건 자체에 두고라도 아마 거의 정신줄 놓고 거의 병원에 입원하고 이럴 텐데 그냥 소설 속에 나오는 황태자의 첫사랑 이것만 해도 상상 속에서만 생각을 해도 야, 내가 그 고백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 상상도 못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현실감은 그만둬 놓고 맥이 없을까?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그렇게 되뇌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수표 한 장만큼도 매가리가 없을까? 그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신학 지식하고 그걸 정말 그분을 안다라고 할 때 성경이 늘 표현하는 말처럼 야다하여 안다. 이렇게 체험하여 한다. 그래서 그냥 안다는 말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래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말 같으네요? 이거 하고 정말 와 하나님 정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 논쟁을 듣다가 엘리후가 아마도 그 답답함을 느꼈던 게 그 비슷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양편 모두가 욥과 이 세 친구가 수다한 말을 막 쏟아놓고 논쟁할 때 지금 엘리후가 한 말 이후에 그런 말을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다 했어요. 근데 엘리후가 보기에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고매한 신학과 철학과 그 엄청난 논리로 얘기하는 표현되는 그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진짜 한번 경험을 했더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저 번개를 번쩍이면서 천둥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못 듣냐?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다는 말에 그분의 위엄이 그냥 무슨 인간들 아무런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인간들의 말 따위 논리 따위가 아니고 지식 따위가 아니다. 무슨 멋있는 시 하나 정신적 감흥을 위한 시 한 줄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저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그냥 천지를 막 쥐축을 두은드는 그런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그 위엄찬 말씀이다. 그때 그 말을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하면서 너네 하는 짓을 보니까 나이 먹고 세계 최고의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내가 보니 가소롭다. 솔직히 역겹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툭 던지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많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저 역시도 그 말을 막 통해서 그 쏟아놓은 말이 모자란 게 없이
어마어마한 말 배우는 아이들처럼 나도 전하고 외치고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놀라운 음성을, 하나님의 이 창조주고 대주제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데, 가끔 우린 실감나는 게 이즈음의 투르키의 지진으로 참 일찍이 근자에 가까이 볼 수 없던 어떤 처참한 아주 그런 정말 악소리 못하고 지구 종말이 왔다고 하는 말을 지구 종말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현지인들의 고백처럼 진짜 더 할 나위 없이 그 앞에 껍적대던 인간들의 모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무력화된 그냥 잠깐 한번 지진으로 흔든 게 저 정도면 사실은 파괴하는 능력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는 능력에 비하면 한 번 그냥 잘 10년을 공들여 만드는 거 한 번에 와장창 폭탄 하나로 그냥 확 무너뜨리면 그 무너뜨리는 건 단 순식간에 단 몇 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걸 한번 다시 세워보라 그러면 이거는 능력이라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파괴 능력은 능력이랄 것도 없는 거죠. 다시 세우는 능력으로 말할 때. 그럼 지진을 보고 만약 놀랬다면 그 멀쩡한 날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신비로운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와 능력이야말로 이걸 어떻게 정말 이 지진 앞에 만약 두렵고 떨림이 실제가 됐다면 사실 정상으로 말하면 그 불가능한 걸 이뤄낸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시편에 우리 말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요.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냥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웅장한 대자연 앞에만 서도 자연 자체가 뿜어내는 압도하는 힘이, 그런데 그걸 지으셨다고 말을 하면 그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주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니,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픽션 소설의 그 시나리오 쓰는 인간의 상상력만 해도, 과학적 공상만 해도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정도라면,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건 압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5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 만큼 알면, 여기 놀라운 음성이라고 말할 때 그의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그분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 거기다가 또 내용면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우리가 알았다는 게, 사실 솔직히 인간이 알았다는 게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방금 말한 것처럼 점점 알아갈수록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또 그런 참 우리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 과학의 무서운 발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스로 막 진화하는 그러한 이 IT 이런 그 컴퓨터의 기능이 점점 가다가 나중에는, 근데 이제 가다가 막 다른 생각 없이 막 연구를 깊이 해 나가서 막 그냥 그 쌓여지는 업적만큼 막 이렇게 하다가 끝은 어떻게 되지? 그러다 은하철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기계 컴퓨터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인간 그런 로봇에 의해서,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도 공상과학 영화라는 이런 데서 보면 결국은 끝이 무한하다고 말하는 그런 과학의 그 맹신 끝에 기껏 시나리오라고 쓸 수 있는 게 무슨 은하철도인지 뭔지 그게
그런 거 있다며, 뭐, 설국열차인가, 뭐. 왜 이렇게 열차를 동원시킨지 모르겠는데, 많이 탈 수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근데 끝도 없이 그냥 막, 어디론가 향해서 달려가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뭐,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 하나만 남는데, 막, 벌판에 그냥 얼어붙은 빙하 벌판에 그냥 걸어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부 보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죽으라고 하나님 빼고, 인간의 최상의 걷잡을 수 없는 지식, 과학적 진보가 뭘 이뤄낼 건지를 그려본다고 해봤자 대답이 안 나옵니다. 진화론 뭐 말은 뭐 만들기는 쉬웠는데 그 지금까지 그러면 뭐 수억만 년을 지나고 뭐 수천만 년을 지나서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그게 진화는 계속될 텐데 그 나중에 진화가 계속되면 ET가 나올까? 사람이 ET처럼 되려나? 그럼 조금 더 가면 좀비가 되겠지 뭐. 죽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도 아닌 것이 뭔가 그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뭐가 더 나은지를 그려낼 아이디어가 없는. 이거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이것들을 여기 무시하시느냐 2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그러네. 정말 그러네. 인간의 이 정욕과 탐욕, 지적 탐욕이든 육적 정욕이든 간에 이 끝이 어디를 향하,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뭐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건 그냥 그 앞에 압도당해서 그냥 이 온 만물 앞에 진짜 저 태양 앞에 그리고 온 만물 앞에서 그냥 압도당하여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지어지신 만물 앞에서 압도당할 양이면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너무 당연한 걸 아니겠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계산기를 일단 집어던져야 되는 건데 그 앞에 가면 일단 입을 가려야 되는데 뭘 주저리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침묵을 깨보려고 사람끼리 모여서 그 침묵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도 어려우니까 막 되나게나 막 쏟아놓고 아무 말 막 던지기를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고 보면 참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헛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보다는 조금 내가 경건하고 남보다는 조금 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체험하고 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이걸 근거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보다 내가 조금 낫다는 우월감을 갖는다는 게 미친 거구나 이거는 그런 생각이 이제 더욱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으로서 아는 그 경외함, 이 놀라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자꾸 내가 이걸 분석해서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어요. 이런 태도가 언제까지 가야 될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해되면 내가 하겠다. 이런 태도는 결론이 나에게서 난다는 얘기지 하나님 그분에게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태도임을 비춰주시면서 어느 큰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시면서 뭐 사람 조금 안다. 참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이제 사람 이제 어지간히 뭐 더 궁금할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압니다. 예, 여기 엘리우의 말처럼 그 너무 당연한 결론 뭐 비타민은 영양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처럼 너무 당연한 말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론은 분명 그렇지만 그 결론이 결론될 만큼 그 다양하고 오묘한 그런 인생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은 결론이죠.
하나님은 신이시다. 뭐 이런 식의 결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다고 말한다는 말은 이건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참 더욱 자칫하면 너무 당연한 결론에 확신이 큰 나머지 더 그 알게 된 그 결론을 더 깊이 그 풍성함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들이 더욱 겸손하게 더 커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내가 얼마나 스스로 알 수 없는 무지한 자가 어떻게 이치를 가리우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주님의 침묵 끝에 하신 말씀은 딱 하나. 네가 과연 안다 할 수 있는 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겠지만 제 자신에게도 네가 알았다는 그것으로 자꾸 이제 결론처럼 결론이죠. 진리는 결론인데 그게 모든 것에 다인 것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말 하나님을 경외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도 어떤 부분도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악한 거구나.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주님이 더욱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결론을 가진 만큼 말씀을 순종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건 느낌 기다릴 일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오직 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무슨 다른 것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막 너무 현란하게 막 설명해주고 막 디테일하게 막 조직적으로 가르쳐줘 가지고 꼭 우리 이 죄인들을 꼭 무슨 대단히 귀중한 분을 꼭 브리핑하듯이 이것도 자칫하면 참 이거 웃기는 짓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라리 그 많은 설득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희는 몰라요. 알아듣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이 악함을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이 악함이 결코 나를 붙들지 못하고 성령님 나를 좀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도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이렇게 자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